오늘은 열왕기상 6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6장에서는 다윗 시대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마침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인간이 시작하고 추진하고 완성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 자신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기도와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이미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에 다윗과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미 건축은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 추진할 때 의외의 사람이었던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솔로몬 자신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전 틀을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들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기초석이 놓여진 곳이 어디라고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모리아산이라는 곳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사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모리아 지방에 있는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될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초석을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초석이 놓인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완전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완전한 속죄와 화해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완전한 희생과 헌신 위에 초석이 세워지고 성전은 완전한 속죄와 화해를 상징하는 장소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외부 공사를 쭉 언급해 놓고 있는데 1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역사를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480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는 여기에 방점이 적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안식과 매우 연관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안식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의 쉼과 영적인 재충전과 깊이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 시기가 출애굽과 관련되어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약속과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정이 비로소 완전히 종결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영원히 보장받게 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적인 육적인 안식과 재충전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제가 4년 반 전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생각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조금 유사하게 한번 지어보자. 솔로몬 성전의 규모는 이 폭이 있잖아요. 이 폭이 한 9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이 정도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길이가 27m 정도가 되었다. 길이는 이 정도만 합니다. 높이가 13.5m 정도 되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규모는요 성막의 꼭 2배가 되는 사이즈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사이즈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원칙,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특이했던 점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옵니다.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성전은 건축할 때 있잖아요. 돌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돌을요, 성전 안에서 돌을 정으로 쪼개거나 연장 소리가 성전 안에서 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듬어 가지고 가져와서 여기는 일종의 조립만 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망치나 도끼나 철 연장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무기와 연관이 있는 반면에 성전은요,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므로 이 망치나 철 연장과 이 성전은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개념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성전은 화해와 용서와 죽어가는 생명, 보잘것없는 생명을 구원하고 배려하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성전 그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이 솔로몬 성전의 아주 중요한 건축의 특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의 외형 그리고 내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외부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지고 와서 가져와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철 연장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외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내부를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부를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전 본래적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11절부터 13절에 성전 건축 중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전 내부를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솔로몬아, 성전은 외형의 모습, 내부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금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 성전의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을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가 너희 자손 가운데 거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며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마련하는 일이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 사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왜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기를 원하시는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망각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타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락은요, 본질을 망각하는 것으로부터 타락이 옵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 구원받았을 때 기쁘고 즐겁고 참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타락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후에 타락했습니다. 왜? 이 성전을 지으면서 네 마음속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그 방을 만들어라, 그 집을 만들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부 공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를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내부 구조는 모세가 만든 장막의 구조와 흡사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다만 그 길이와 폭과 넓이가 성막에 비해서 2배의 사이즈였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내부는 돌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온통 백향목으로 장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위에 다시 순금을 입힌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외부는요, 돌을 가지고 장식했는데 성전 건축하는 안에서 정이나 철 연장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참 생명을 살리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록, 성전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전 건축의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성전 내부는요, 백향목으로 다 향이 나게 하고 순금을 입혀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있잖아요. 속은 백향목 향으로 다 두러져 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순금으로 다 있는 존귀하신 보배 같은 분이시지만 겉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요. 그분을 우리들이 귀히 여기지도 아니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인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자꾸 귀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이 마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 볼품없는 사람처럼 이 교회에 왔는데 아이고 양복 입은 저 장로님이 담임 목사 같고 목사는 날마다 작업복 입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있는 것이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겉모습은 돌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돌은 아닙니다. 돌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백향목으로 두르고 있고 순금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7절 38절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7년이 걸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년은요, 기초석을 딱 놓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시기부터 마칠 때까지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3만 명의 역군을 일으켜서 두로 왕 히람에 있는 곳에 보내면서 나무를 베고 돌을 다다듬고 그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한 그 기간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국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고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전 건축 7년보다 왕궁을 더 화려하게 지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완벽한 하늘의 숫자 3과 이 땅의 숫자 4를 합해서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준비한 기간은 영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전 건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서 벗어나면 도리어 화가 될 뿐임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권이 안정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만 했었는데 급한 마음에 소수레에 실었습니다. 우사가 소수레가 흔들리자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의 법궤를 옮기는 것을,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자기에게 화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성전 건축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80년 후에 건축되었는가? 성전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성전이고, 구원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본래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상관이 있습니다. 성전은 본래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철연장 소리, 정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 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가며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이 있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은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성실함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고 인간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타락 가운데 가장 큰 타락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열정과 뜨거운 마음,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으면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내부를 잘 보십시오. 그는 겉모양은 참 볼품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러나 그분의 내부는 돌을 다 가릴 만큼 백향목으로 다 둘러야 됐고, 그 백향목은 순금으로 입혀져야 되듯이 그분의 본질은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이 세상 인류를 위한 구원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던 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희생과 헌신이, 완벽한 희생과 헌신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가 무궁무진함을 깨닫습니다. 매일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하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성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속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램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영기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김유경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안상철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에 많은 소원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다시 회복됨의, 일어섬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